부족한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허덕이며 삶에 지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또는 인간관계로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에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훤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시선을 고정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권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 필요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을 신앙생활하면서 가져보지를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혹은 받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을 여러분 자신은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되 가인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느냐? 혹은 아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으로서 서 있지는 않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와가지고 막연하게 하나님 받으시겠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설교만 시작되면은 눈 감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제가 능력이 나가는지 설교만 하면 제 설교에 눈을 감습니다. 제가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눈을 감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하게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울산시장이 회의한다고 좀 소집해 놓고 왔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 사람은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은 저는 시각장애이지만 그런 거는 이상하게 잘 보여요. 희한하게 묘하게 잘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인가를 늘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다리를 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덜덜덜덜 떨어요. 개다리 떨듯이. 여러분 떨기는 왜 떱니까? 추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면 온풍기 올리세요. 온풍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좀 더 뗀다고 해서 전기세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따뜻하게 해서 예배 드릴 때 안 떨고 집중해서 은혜 받고 헌금 좀 더 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장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설교하는 이 시간이에요. 가장 영적인 전투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탄이 노리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배를 방해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맹탕 치고 집에 돌아가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은혜가 없이 한 주간을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는 그러면 뭐냐? 참 예배는요, 내 뜻이 주님 뜻에 완전히 몰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하고 감동을 얻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 감화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참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은혜고 뭐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걸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확신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저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설교자고 예배 인도자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저는 예배자입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아갈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예배는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응답 주시는, 불을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추운 날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말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큼은요 집중해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눈 감고 졸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가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정말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영이?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우리 심령이요 아무나 할 거 없어요. 다 강팍해져요. 다 강팍해져요. 그런데 그 강팍해진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게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로 기도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것만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몸짓하는 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정스러운 것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오늘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름 불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 정직해진 모습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를 받을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 백성인 야곱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 일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20년 그냥 살다가 겨우 또 탈출을 해서 옵니다. 오는데 가장 고민이 누구냐?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야복나루에서 1대1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20여 년 만에 어떻게 해요?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형이 말합니다. 내가 사는 곳으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런데 야곱은 노라고 하면서 어디를 갑니까? 바로 세겜 땅으로 가게 됐죠. 세겜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이 세겜 추장이 이 디나, 자기 딸 디나를 욕보이게 되지요.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지요? 속이면서 그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그냥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분노를 막 표출했는데 그때는 좋아서 시원했어.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 세겜 사람들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히위 족속들은 세겜의 한 그 부족에 불과한데 사방에 이
히위 족속에 대해서 우호적인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족속들이 이 소문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왜요? 팔은 어디로 굽어? 안으로 굽어요. 어쨌든 들어온 돌이 뭐예요? 박힌 돌을 흘러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야곱이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십니다. 문제 가운데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한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제안하시지요. 뭡니까?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단을 쌓아. 내가 너를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야곱이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에요.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수입의 11조를 드리겠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와가지고 단을 쌓았을까요? 안 쌓았을까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돈을 많이 지불하고 거기에 땅을 사서 단을 쌓았어요. 그게 뭐냐? 은전 100커시타를 주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은전 100커시타, 1커시타가 양 한 마리 가격입니다. 그러면 양 100마리의 가격을 치고 땅을 사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겜은 그래서 살기가 좋은 거. 이미 왜 거기는 모든 문화 문명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고 베델은 올라가서 개척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가 찾아오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의 위기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복받는 기적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시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던 곳,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 그리고요
순수하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서원 기도를 드렸던 곳. 이 베델은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는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 있었던, 첫사랑을 경험했던 장소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곳을 왜 안 갔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편리를 따라갔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도 팍팍해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약속이 있는 거기가 내가 살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릴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새김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왜 옵니까? 우리가 살다가 시험이 왜 옵니까? 시험은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누구 미워하고 막 그러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끔씩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데 돌아올 때는 보면은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싶어서 어느 날은 삭개오 뒤를 그 삭개오 와이프가 쫓아갔어요. 미행을 했어요. 선글라스도 시커멓게 끼고 스카프도 하고 이래가지고 미행을 해보니까 이 삭개오가 어디로 가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뽕나무로 가서 거기에서 물을 주고 그 뽕나무를 부둥켜 안고 팍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삭개오가 첫사랑을 받았던 곳은 바로 뽕나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는 그곳을 수시로 찾으면서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여서 지금 야곱은요, 양 100마리 버린 거예요.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계산을 초월할 때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초월된 계산보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 강력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 뭘 하라 그래요?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이게 뭡니까? 예배를 회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겜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편리에 따라서 드린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위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배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이요, 축복과 건강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또한 가볍게 여기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모든 식솔들에게 중요한 단호한 조치를 내립니다. 어떤 조치입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예외자가 가져야 될 3대 자세예요. 첫째는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세겜에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했지만은 여기에 몸은 가 있었을지라도 또요 이방 신상까지 또 품고 자기 집에는 그거 두고 그렇게 짬뽕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정리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서울에 미아리에 가면은 점집이 많습니다. 저도 그거 진짜 맞는가 싶어서 한번 가봤어요. 미아리에. 예. 뭐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하는 거기입니다. 예. 가보니까 진짜 점집이 많아요. 하나 건너 하나 점집이에요. 그런데요 나오면서 이런다잖아요. 권사님 오늘 점괘 잘 나왔어? 에? 아이고 집사님 오늘 영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은 점도 치고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도 지내고 자 여러분 지금 정초니까 뭐 하겠어요? 토정 비결도 봐야지. 아는 거는 동방박사야. 토정 비결도 봐야지. 그 다음에요 사주팔자도 봐야 되지, 손금도 봐야 되지, 관상도 봐야 되지, 족상도 봐야 되지. 볼 게 너무나 많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상팔자는 생년월일 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다 상팔자로 고쳐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상팔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자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마음의 변화의 상징이에요.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목욕 오늘 아침에도 저는 갔다 왔습니다만 이거 한다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곧 뭡니까?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요? 나에게 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자꾸 남에게 있다고 하니까 원망합니다. 피해 의식을 가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원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이 아침에도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보니까 뭐예요?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의복을 바꾼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개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음을 바꾸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개혁인 거예요. 개혁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바꾸는 것과 형식과 틀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바뀐 거 어떻게 알아요? 마음 바뀐 거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 바뀐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허 마음이 바뀌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놈이 나 손 끊었다 한다고 그거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도둑질하는 놈이 어느 날 막일이라도 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리 사네. 이거 보니까 와 이 사람 변했네. 그때부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식솔들도 다 야곱의 이 제안에 다 동의를 합니다. 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귀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이 귀골이 이런 것이 나쁘다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때는 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심볼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묵고 베델로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되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두렵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추격해 오는 자가 없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은 세상이 나를 공격할 수 없고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할 수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나를 공격할 수 없게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먼저 일찍 좀 오셔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에도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으면은요 설교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뭐 장로님들 기도하는 시간에 자꾸 옆에 보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장로님 기도가 조금 길어. 뭐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기는데 보면은 서로 눈이 마주쳐가지고 깜짝 서로 놀라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다가 그런 거 해봤죠? 우리 식구들은 안 해봤구나. 네,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날 나에게 보수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믿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꼭 헌금을 할 때는 새 돈을 못 바꾸면 다리미로 돈을 다리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정성껏 다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나오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또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좋은 옷 입고 오라 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지 마세요. 말씀은 액면가되는 그대로 믿고 말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서로 돌아가가지고 해석하는 거 거기에서 시험이 들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내가 찔림을 받으면은 여러분 고치면 되는 거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를 쏟아붓고 정성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 전체를 바친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기도하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큰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성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불평을 가장 많이 쏟아놓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백성들이 전부 다 불평이라. 너도 나도 다 불평이래. 그 불평들을 요약해 보면은 뭐냐? 정말 하나님 정의롭습니까? 진짜 하나님 정의로워요?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딱 하나님의 답은 한마디로 있어요. 뭐냐? 너희가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렸냐? 이렇게 되물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불평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데, 불평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계산적인 마음을 없애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란 환경이나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는 계산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은 계산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교회 다닐 때도 여러분 계산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안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계산돼 보니까 내가 짐져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얻을 것을 계산하고 오면은 시험 들고 가지만 드릴 것을 계산하고 오면은 은혜 받고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잘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베델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간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베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 감화로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